할렐루야. 요즘 친구가 몇백 명, 몇천 명 있는다고 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스마트폰에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있나요? 계정이? 예, 거기에 뭐 친구 맺기를 하거나 팔로우를 하면 그렇게 가능한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면 사실 몇 천만 명, 이렇게 친구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 간에 서로 왕래가 되거나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고 한다거나 뭘 알고 지내는 경우는 아주 희박합니다. 어떤 경우는 친구를 맺어놓고도 한 번 문자 한 번 교류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문제는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과 늘 여러분들 마주치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많은 것들을 공유하면서도 정작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 그 사람에게 관계된 인간관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때가 있는 것이죠.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을 아시죠? 여러분들. 시각장애인에다가 청각장애인 여러 가지로 이 장애를 가졌던 분이죠. 그분이 한 얘기가 빛 가운데 홀로 서 있기보다는 어두운 가운데 친구와 함께 걷는 것을 택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아마 그만큼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또 청각장애인으로 살았던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친구란 그만큼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 그의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인도했던 그의 스승인 설리반이나 또 아니면 그의 평생에 그와 친구가 되었던 주님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정에 관한 단연 이 최고의 샘플로 여겨지는 다윗과 요나단의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참된 우정은 언약을 기초로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다윗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이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랬습니다.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강도사님으로부터 사무엘이 어떻게 다윗을 기름 부었으며 또 어떻게 다윗이 땅에서는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전사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며 하는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일은 약자가 자기보다 훨씬 강자를 이기는 샘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성경을 잘 모르고 세상 사람들도 하는 얘기. 뭐라 그러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대를 아주 조그만한 존재가 이겨내는 그런 대명사가 된 그런 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국민 영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누구에게는 당시의 왕인 사울에게는 큰 위협으로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8장에 읽어보았듯이 왕이 가까이에 왕궁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가까이에 두고 감시하고자 하는 마치 연금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어떤 위협의 존재이기 때문에 가까이에 두고 감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의 큰아들인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 관계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부분에 보니까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여 더불어 무엇을 맺었다 그러죠? 네, 언약을 맺었답니다. 언약을.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아주 쉽지 않은 관계잖아요. 네. 요나단은 명실상부한 사울 왕의 큰아들로서 무슨 계승권자예요? 왕위의 계승권자예요. 가만히 있으면 왕위가 누구에게로 와요? 자기에게로 오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이 둘은 적어도 권력의 문제에 있어서는 경쟁 관계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요나단에게 다윗은 적대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는데 이 다윗은 그런 때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의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까 18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은 언약 같은 거 맺습니까? 네. 약혼식 같은 것도 거의 안 하는 것 같죠. 네. 네. 언약을 많이 맺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그 언약과 비슷한 개념이 계약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둘은 아주 다릅니다. 계약은 제한적이죠. 그래서 규정과 일정과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계약은 무엇을 원칙으로 시작이 되는가 하면 불신을 원칙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를 원칙으로 시작한다고요? 못 믿는 것을 원칙으로 시작해서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계약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약에는 누가 중심이 되는가 하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결코 손해보지 않겠다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은 어떤 것이에요? 언약은 이 나 중심이 아니에요. 나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인 거예요. 관계 중심. 그래서 언약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관계에 있어서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관계가 귀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결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결혼에 있어서 어떤 사람의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중개수단으로 결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어떻게 서약합니까? 건강할 때든지 건강하지 않을 때든지 부유할 때든지 부유하지 않을 때든지 뭔 일이 잘 풀려지든지 나빠질 때든지 상관없이 상대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이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요나단은 어떤 것이에요? 이 언약에 관계되어 있는 거죠. 계약과 아니라 요나단의 헌신은 조건 없이 맹세한 우정이라는 점에서 언약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윗을 도우려고 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드러나요? 그가 왕좌의 계승권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앞으로 가질 수 있는 그 왕자, 그 권력에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인 다윗과의 관계를 우선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녀를 사랑하고 보살피며 또 자녀의 필요를 우선시합니다. 자기 자신의 필요보다 더 우선시하죠. 그리고 특히 자녀가 태어나서 몇 년까지는 온전히 그냥 희생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에게는 얼마간은 자기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자식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에게 찾아볼 수 있는 그 끝없는 사랑, 그것을 그 자세가 어떤 것이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식의 사랑의 고백이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하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대한 고백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나단은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훗날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에 먼저 그것을 성취한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 앞절의 몇 절 앞에는 여러분들이 잘 외우고 있는 어떤 구절이 있죠? 7장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네, 맞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뜻밖의 그런데 같은 단락에 12절이 나오는 건 좀 생뚱맞기도 하죠.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9절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옛날에는 뭐 같이 사랑하라고 번역이 됐어요?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이런 아주 친한 우정관계를 깨트리는 요소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끔가다 우리 보잖아요. 친한 우정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권이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한 이성을 놓고 경쟁관계에 있어서 깨어지는 경우도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참된 우정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행복을 내겁니다. 사무엘상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된 우정을 지키는 데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경우는 어떤 장애물이 있었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도 권력의 아주 이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고 권력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누구나 할 것도 없죠.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권력을 쥐고 그것을 포기하려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권력은 한번 취하면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사울은 권력의 걸림돌이 될 것 같은,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다윗을 대적으로 여기고 끊임없이 다윗을 제거하고 살해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시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으로 확인된 우정이죠. 그러나 이것을 지키는 데는 많은 대가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인간적인 기준에 의하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에게 헌신한다는 것, 또 그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요나단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바로 요나단의 어떻게 보면 진정한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안녕까지도 내어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았던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과의 관계에 있어서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다윗과 이런 관계가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왕위가 자기에게 물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다윗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언약 관계를 맺음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요나단은 왕이 될 사람이죠. 그런 그가 자기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는 장면이 사무엘상 18장 3절 4절에 나타나요. 그것은 자기가 물려받을 왕자나 유산이 마땅히 내 것인데 그것을 내가 양보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기도 하는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언약한 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어려울 때조차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역경을 처했을 때도 요나단은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죽음의 문턱에 닿았을 때도 요나단은 함께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윗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그때도 요나단은 다윗 편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변 상황이 좋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죠. 우정의 문제에 있어서 그 관계가 돈독하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한쪽에서 위기를 만나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그것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많이 겪게 되는 것이죠. 내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한 발을 빼려고 한다거나 관계를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 아마 보통 사람들의 그런 태도일 것입니다. 요나단이 처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울 앞에서 다윗이 누구를 감싸요? 이 요나단이 다윗을 감싸잖아요. 다윗을 감싸요. 그것은 자기 아버지 왕권자인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는가 하면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자기 후계자인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요나단은 자꾸 누구와의 관계는 꼬여요? 아버지의 관계는 꼬이고 더 악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께 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정의 서약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킬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나단이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그 관계는 오래도록 지속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평판이나 안위나 안녕을 기꺼이 던질 수 있는 친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다. 하지만 그런 친구를 갖는 것과 또 내가 스스로 그런 친구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내가 그런 다윗 같은 경우는 그런 친구를 가졌는가 하면 요나단은 어때요? 그런 친구가 되어준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다윗과 요나단을 비교해 보면 다윗이 엄청난 빚을 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그런 우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친구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고 있습니까? 셋째로 참된 우정은 서로의 믿음을 강건하게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15절 18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서 누구를 의지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그리고 그 손에 힘있게, 그의 손에 힘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그 수준을 넘어서는 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힘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여러 가지로 찾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와 만나는데 수동적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적극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집을 떠나서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정말 처절하리만큼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소식을 들은 요나단은 행동에 나선 것이죠.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요나단이 다윗을 찾기 위해서 움직인 거리가 거의 48km쯤 됐다 그래요. 48km면 얼마나 됩니까? 100리가 넘는 거리. 100리 하면 40km면 한 100리쯤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구 관계라고 해도 이 길은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그때는 굉장히 먼 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요나단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멀어질 때 오히려 다가가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라고 하는 것을 안 친구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친구라고 하지만 정말 정작 필요할 때는 친구인가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요나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적극적인 친구가 있는가 하면 소극적인 친구도 많이 있잖아요. 이 진짜 친구인가 할 정도로 평소에 내가 친구라고 여겼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옆에 없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원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를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맹 비난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는 외면해 버릴 수 있는, 우리는 원수지간은 기대를 해요, 안 해요?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근데 소극적인 친구는 친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내게 더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런 제스처를 안 하니까. 내가 평소에는 친구라고 여겼는데 오히려 원수보다도 그런 경우는 누가 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네, 친구가 더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요나단은 결코 소극적인 친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시간을 들였고 에너지를 쏟았고 자기가 그냥 물려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행복까지도 던졌습니다. 모두 친구인 다윗의 믿음 안에서 강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친구는 믿음을 더 강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나단처럼 우리에게는 어려운 상황과 힘든 그런 여건, 환경 속에서 우리의 눈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안내하는 그런 친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단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최상의 친구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다윗이 성경에 보면 그가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람인지라 어떤 사람이 필요했어요?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힘을 주는 그런 친구였던 요나단. 그는 이 다윗의 그 삶의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찾아갔을 때에는 다윗은 계속해서 피난하고 도망하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에게 이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 두려움은 현실적인 것이죠. 그냥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아주 이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내가 내일은 살아있을까 하는
그런 아주 이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참된 친구였던 요나단은 그에게 그 절박하고 아주 절망스러운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무엇인가를 다윗에게 허락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한 것입니다. 상기시킨 것이죠. 다윗은 지난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했던 그것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소망하게 할 수 있도록 그의 친구를 인도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문제에 있어서 해답 대신에 무엇을 중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해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느낀 데가 없습니까? 살다 보면 도무지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암담한 현실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절망적인 상황에 내 눈을 시선을 고정하고 그냥 거기에 매몰되지 않도록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을 상기시키게 한 것이 바로 요나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 요나단의 우정의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요나단은 진정한 우정을 보여준 그런 훌륭한 예지만 가장 참된 친구이신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죠. 요나단이 선보인 참된 우정의 면면을 우리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또 앞으로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요나단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고 또 치르실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요나단은 48km를 걸어서 다윗을 찾아갔지만 하나님은 하늘과 이 땅을 왕래하시면서 우리를 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왕궁으로 다윗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왕자를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천국에 우리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핏값을 들이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해 자기 죄와 슬픔을 지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요나단의 이야기는 우리로 늘 찾아 헤맸던 친구이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거리셨던 유일한 우리의 참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답고 진실한 우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진실한 우리들에 대한 우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합니다.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이 문을 열기를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이 부정적인 관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자격을 갖추고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것이 아니고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자비로운 주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정이 어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또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우리를 거부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때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비판의 상처를 받을까 봐
마음의 문을 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비난하는 대신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들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솔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복음송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복음송 기억하시죠? 자기의 약점을 솔직해지면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강점이 있잖아요. 강점은 어떻습니까? 내 강점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강점 때문보다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보면 그런 어떤 것을 지혜를 보는데요. 담배 얘기를 꺼내서 죄송한데 어떤 사람들은 담배를 권하기도 하지만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담배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궁핍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혜 아닌가요? 자기가 연약하고 비어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노출하는 것이죠. 그런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의 약점은 상대방과 연결시키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우정은 그것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고된 일이죠. 요나단처럼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위해서 48km를 또 걷고 그리고 또 위험을 자초하고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영화로움도 내려놓고 그런 험악한 그런 길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때로는 그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배신과 이런 상처받을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친구와 우정을 나누어도 어떤 단계에 이르면 그것을 한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우정은 은혜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운 긍휼하심과 또 너그러우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다른 사람들에게 열려진 마음과 또 너그러운 마음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된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된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친구가 되고 그래도 예수님의 은혜와 그 긍휼 안에 머무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